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는 나 홀로 있을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지만 주의 성전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역시 한국 사회는 인사가 절반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요, 항상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그 누구도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공동체를 만들고 또 때로는 그 공동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또 살면서 희노애락을 누리고 참 즐겁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는요, 그냥 단순하게 한순간에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적은 없어요. 무엇인가 목적이 있죠. 그래서 취미나 목적이나 의무나 조건 등을 이유로 공동체가 형성되고요, 또 가족이나 친구, 또래 집단, 동아리, 학교 이런 모습들로 그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공동체도 아무 목적 없이 모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작위적으로 모였다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고 형성되는 공동체들은 이해관계를 형성하여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동병상련의 입장 때문에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해타산적이고 동병상련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동체들은 진정한 공동체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해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한순간에 와해될 수 있습니다. 입장이 바뀌는 순간 공동체는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늘까지 유지되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유지되는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깨어지니 사라지는 공동체도 사실은 수없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공동체는 사실 그렇습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이해관계가 딱 맞을 때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가족이 되고 서로 축복하면 영원할 것이라고 우정 반지도 껴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는 것이 이런 이해타산적인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그일라 공동체인데요. 다윗은 22장에서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자신의 공동체를 형성해요. 그리고 23장에서 그일라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블레셋이 유다 민족이었던 그일라 성을 침략한 겁니다. 그런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입장인데도 자신이 그 그일라 성을 구원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나아가서 그들을 블레셋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일라 백성들은 너무 좋은 거죠. 왕인 사울도 안 오는데 다윗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그일라 성 안으로 초청해요. 자신의 공동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다윗이 우리를 구원하였노라, 우리를 블레셋 손으로부터 자유케 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행복해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은 더 기뻐합니다. 다윗이 드디어 울타리가 안에 있는 우리 속에 들어갔구나, 성 안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붙이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군사를 일으켜서 그일라 성을 향해 나아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울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도착하면 이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백성은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급하게 그일라 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빠져나갔던 소식을 듣고 다시 자신의 성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겨요. 사울이 왔을 때 다윗을 다시 사울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그 그일라 백성들의 태도는 합당한 태도입니까? 아니면 배은망덕한 놈들입니까?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그렇잖아요.
배은망덕한 놈들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답은 매우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왜 받아주었죠? 블레셋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지켜줬기 때문에 다윗을 받아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이건 배은망덕한 게 아니라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히 그렇게 행해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해타산적인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이해관계가 맞을 때는요, 가족이 돼요. 축복합니다. 서로 너무 좋다고,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하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깨어지지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고. 그러니 너를 버리겠노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버리는 것이죠. 이건 역시나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에서도 늘 반복되고 우리의 삶에서도 늘 있는 이런 동병상련의 한계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만약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이런 이해타산적인 공동체가 되고요, 우리의 목장과 부서와 소그룹이 이런 동병상련의 모임이 된다면 우리도 이 그일라 공동체의 결론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결론에 도달할 수 없어요. 이게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해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가, 처지가 바뀌는 순간 동병상련은 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나면 생각도 바뀌고요, 입장도 바뀌고요, 처한 상황도 바뀌게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꿈꿔야 될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이해타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동병상련의 우리끼리만 좋은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다윗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해요. 다윗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서 자신의 공동체를 시작하였어요. 다윗이 목적하여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어쩔 수 없이 공동체가 만들어져 버린 거죠. 1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온 가족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작한 다윗 공동체의 모습은 진정한 공동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극히 이해타산적이고 동병상련의 공동체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왜 다윗에게 모였습니까? 다윗이 쫓기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환난당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빚진 자여 억울한 자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가면 내 마음을 풀 수 있으리라, 다윗에게 가면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으리라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모인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요,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사울 왕이 그토록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사울과 싸워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왕도 찾지 못하는 다윗을 이 사람들은 찾아왔어요. 신기하시죠? 한 왕이 나라의 온 힘을 다해서 찾고 찾는데 다윗을 못 찾아요. 그런데 억울한 자들, 비류들이요, 원통한 자들이요, 마음에 빚진 자들이 다 다윗을 찾아서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리시니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이 도우시니 그들이 다윗을 찾아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그 당시에 고통당하는 자의 대명사가 됩니다. 이스라엘에 고통당하는 자 많고 억울한 자 많고 빚진 자 많았는데 다윗만 하겠습니까? 다윗이 한 거라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나아가서 전쟁에 나아가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운 거예요. 평생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이제는 쫓기는 자가 되어서 도망치는 방랑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애통한 자였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한 자였습니다. 원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저 다윗에게 가면 우리는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니 우리가 저기 가면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겠구나,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극히 이해관계적이고 동병상련의 공동체이죠. 그리고 그들의 실력은요, 그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완전히 드러나 버려요. 사무엘상 30장에서요,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블레셋으로 도망쳐요. 블레셋에서 아기스 왕이 그를 받아주어서 시글락이란 지역에서 다윗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의 사람들 무리를 받아줍니다. 잘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사무엘상 30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발생해요. 블레셋에 전쟁을 해야 되니까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는 다윗을 자신의 용사로 초청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자신과 무리를 이끌고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쟁에 나아가요. 나아가는 길에서 블레셋의 용사들이 다윗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 다윗이 만약 뒤돌아선다면 그보다 위험한 자가 없다. 그는 다윗이다. 그를 왜 받아줘가지고 지금 이 전쟁에 나가는 게 말이 되냐. 그가 만약에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누구의 목을 가져가겠느냐. 아기스 왕 당신의 목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들로 계속 아기스 왕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 아기스 왕도 다윗과 함께 싸우고 싶었지만 자신의 용사들이 반대하니 어떡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다시 돌아가러 갑니다. 그렇게 다윗은 시글락에서 전쟁터로 나아가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잠시 그 시글락 지역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모든 재산과 그들의 사람들,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갑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빈집털이를 당한 거죠. 잠시 나갔다 온 사이에 모든 걸 싹 쓸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실력이 나타나요.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순간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아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이해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이 다윗을 따라서 블레셋까지 오고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나아갔던 것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자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나왔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재산도 빼앗기고 아내도 빼앗기고 자녀들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자라고 하면서 그들의 실력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해타산적인 공동체의 결말입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결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해타산적인 공동체가 된다면요, 이 결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할지는 모르지만 이해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자신의 입장이 서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이 결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윗의 한 행동을 통하여서요, 그 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0장 6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서 낙담하여 좌절하거나 포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요, 앞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을 뒤에 이끌고 가장 앞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린 나아가노라 하면서 달려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함께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회복하여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 공동체는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류들이요, 억울한 자들이요, 악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세상을 향한 그 분노로 사로잡힌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 승리하였더니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는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또 말씀 붙잡고 나아가 순종하여 싸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순종하고 승리하였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써 그들이 변화되고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공동체로 성장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류들이었습니다.
억울한 자들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 세상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는 자들이에요. 사울을 한 칼에 죽일 수 있다고 자랑하던 자들입니다. 뭐 하나님에 대한 뭐 존중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인정도 없고요. 다윗마저 죽이려 했던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성장하여 진정한 공동체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렇게 진정한 공동체로 변화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가 성장하면 그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을 피해 다니던 다윗은요, 사무엘하 2장에서 헤브론의 왕이 돼요. 헤브론의 왕이 됩니다. 그때 다윗의 공동체는요, 개국 공신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2장에서 비류들이요, 억울한 일 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 애통한 자들, 세상에 악만 가득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다윗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나중에는 개국 공신이 되고요. 사무엘하 23장에서는요, 다윗의 용사들로 성장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그냥 싸움을 잘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민족을 이깁니다. 한 사람이 군대를 이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용장들로 자라나더란 것이죠. 비류들, 억울한 자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비천한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용장들로 성장하더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성장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어린 다윗을 들어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자들, 원통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정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일을 반복하며 성장시키셨더니 나중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때 공동체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성장할 때 그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성장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온전해질 때,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더욱 온전한 다윗의 용사들처럼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요,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자라날 수 있고 그들이 바르게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모판을 기성세대인 우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기도가 없이는 그 무엇도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잘 간직하고 우리 2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요. 이제 학기가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 또 학교로 나아가야 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또 경쟁에 치이고 끝없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요, 다윗의 용사들처럼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주셨던 그 마음을 담아 쓰셨던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있어요. 거의 매일 한 번씩 읽는 것 같아요. 그걸 읽으면서 또 제 마음에 있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목양 칼럼에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의 공예배에 힘써 나와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려요. 여러분, 저 혼자로는 우리 교회를 진정한 공동체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것이 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미련한 행동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깨어 기도하고 온 성도님의 마음을 합쳐서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힘써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금요 밤 기도회에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와 찬양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들이 예배하지 않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그들이 그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돕고 함께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함께하고 찬양을 함께하고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금요 밤 기도에 함께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 데리고 나오기가 상상만 해도 쉽지 않으시죠? 청년들 가능하겠습니까? 어린이들이요. 피곤할 텐데, 자야 될 시간인데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강연을 들으면서 그 강의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과 친구가 마라톤 대회에 나갔는데, 마라톤 대회, 작은 마라톤 나가고 완주한 자들에게 상품으로 베이글을 줬대요. 빵을 줘가지고 자신은 그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줄을 서려고 했는데 줄이 긴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의 친구가 줄이 너무 길다, 저 빵이 뭐라고, 그냥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빵이 너무 맛있었고 먹고 싶어서 줄을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걸 방해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우리보다 더 온전한 믿음의 새로 세우는 것이 과연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상황과 우리 가정의 형편과 잠깐의 편안함보다 그 일이 더 소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워서 교육이가 힘들잖아요. 또 좀 지나면 날씨가 너무 추워서 교육이가 힘들어져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힘들고, 비가 안 오면 또 비가 안 와서 힘들고, 날이 좋으면 놀러 가야 돼서 힘들고, 꽃이 피면 꽃이 펴서 힘들고요.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음식도요,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뭐가 되죠? 쓰레기가 됩니다. 아무도 그렇게 먹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으신 분들이라도요,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가 죄에 물들면 여러분 다 죄에 물드시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죄에 물들면 우리는 다 죄에 물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고 깨끗하고 아이가 착해도요, 그가 소속된 공동체가 죄에 물들고 악에 물들고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면 그 속에 있는 아이들도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서를 위해서, 그 부서를 이끌어가시는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주의 요람, 이 방주와 같은 교회, 그 부서와 공동체와 찬양대와 목장과 소그룹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소속된 이 교회를 조금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애틋하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힘써 나오십시오. 하루라도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시고, 수요 예배에 나와주시고, 금요 밤기도에 자녀와 함께 나와주시고,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조절하고 힘을 조절하고요, 주일 오후 예배를 깨우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 나와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써 모이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로 변모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성장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용사로 자랄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